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사 듣는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은 이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충성은 국가나 임금 또는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성은 한 방향으로,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내가 믿는 무엇이든지 간에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 몸과 마음을 다해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말 사전에서는 충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이 충성을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즉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충성을 다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주 변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이 충성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 닮은 충성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야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도 다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충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읽은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는 그 당시 금과 은을 측량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그냥 주인의 생각입니다. 주인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잘 나누어 주었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긴 것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그만둘 만한 위험한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주인이 맡겼으니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며 끝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성실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맡긴 소유를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양선입니다. 즉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내 뜻대로 사용을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말이 착하고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충성은 끝까지 성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면은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했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이 소유를 좀 잘 관리해달라는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주인의 뜻대로 하되 그것을 전심으로 끝까지 했다는 말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악하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착하다의 반대입니다. 즉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기가 임의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주인의 뜻은 모른 채 자기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충성의 반대입니다. 주인의 소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게으르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냥 열심히 맡겨준 거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단지 이 비유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깨닫는 데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비유를 깨닫는 데에 아주 유익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왜 주인에게 충성했는가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깨닫는 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인에게 충성을 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고 주인이 달라진 다른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에게 내어준 주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누구는 충성을 하고 왜 누구는 충성하지 않고 게을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인과 종으로 서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주인은 그 계약서 안의 내용대로 종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그 항목에 따라서 종을 정말 정성껏 돌봐야 됩니다. 우리 고대 사회 노예제도 있었던 것처럼 종을 그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종의 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 안에는 주인은 종을 정성껏 잘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대로 계약을 따라서 주인은 종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종 또한 그 계약에 쓰여진 대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착한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 종은 정말 행복합니다. 선한 주인, 착한 주인의 경우는 그 종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종과 그 종의 아내와 그 종의 자식까지도 모두 다 책임져주는 그런 착한 주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창세기 보면 자기 유산까지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유산을 나누어 줄 정도 같으면 그 종을 뭘로 여기는 것입니까? 아들로 여기는 것이죠. 정말 좋은 주인입니다. 정말 착한 주인입니다. 선한 주인입니다. 그가 며느리 리브가를 얻을 때에도 누구에게 모든 혼사를 맡기냐? 종에게 다 맡깁니다. 자기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 종에게 이 모든 혼사를 다 맡겨서 이 종은 주인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뭔지,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에게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가다가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대충 보고 괜찮은 여자 한번 데리고 오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이 주인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그들을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너무나 선하게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대해준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를 책임져준 충성된 주인, 성실한 주인, 신실한 주인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착하고 충성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그 주인이 자기들에게 참 선한 돌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한 돌봄이 참 착한 돌봄이었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충성됨, 그 주인이 여전히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것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향한 주인의 선하심, 자기를 향한 언약대로 자기에게 향한 신실한 그 주인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을렀던 것은 그 주인의 선함과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를 주었던, 2달란트 주었던, 5달란트 주었던 주인은 그 종들을 다 똑같이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선함과 신실함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는 종들의 신뢰와 불신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누구일까요? 잠시 이 땅을 떠나서 성천하셨다가 우리의 충성을 계산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충성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내려보십시다. 방금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충성이 무엇입니까? 계약에 따라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즉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따라 끝까지 신실한 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는 것 충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조라고 하는 일이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충성은 언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충성의 열매는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충성의 열매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주 거듭 반복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그거는 신실하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다라고 할 때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경험했던 그 반석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고층 아파트 몇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크기의 아주 어마어마한 반석입니다. 굉장히 큰 반석이에요. 그 한 바퀴를 도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몇 킬로미터까지 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큰 산과 같습니다. 그 앞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반석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이 반석입니다. 광야 40년간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생존의 필수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큰 반석에 숨습니다. 그 바람을 막아줍니다. 더위에 지친 그들에게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서늘한 그늘을 제공을 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석에 숨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200만 명이 숨어 있다. 이 대단한 반석이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로 그 사람들과 또 그 짐승들이 해갈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내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때 언약에 따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따라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 징계하셨냐는 듯 반석처럼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을 견고한 반석에 비유하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큰 반석, 즉 바위에 숨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반석이시다 라고 빗대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피할 바위시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영원한 신뢰. 왜?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반석이니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신실할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영원한 신뢰를 가져다 주어라.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심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강림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피 흘림과 상처와 불의와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메시아를 강림시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것. 그래서 죄로 미혹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무너져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함의 절정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두 차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강림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 강림이 첫 번째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누를 것이다. 이 약속 하나님이 하셨는데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반석으로 오셨거든요. 큰 바위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위에 떨어져서 그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면서 악한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주님의 첫 강림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두 번째 강림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강림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강림은 선포된 그 승리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승리로 사단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 두 번째 강림이 오시기 전까지 사단에게 어느 정도 허용을 하셔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림이 임하면 그 승리가 완성이 이루어져서 그날에는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주님의 두 번째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약속대로 신실하심을 절정을 이루는 최고조를 이루는 완성을 이루는 바로 그날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타국으로 떠났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날, 바로 그 날이 이 두 번째 강림을 가리킵니다. 그 비유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가신 그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대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강림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그 구약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강림의 약속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견실한 믿음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충성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이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충성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끝까지 한 방향으로 그래 주님은 참 선하시다. 주님은 참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 두 번째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셔서 계산을 하십니다. 무엇을 계산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것을 책임을 묻는 계산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그 약속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살았던 그 삶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본보기를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성경은 하나, 둘, 5만 이야기했지 3달란트, 4달란트, 10달란트 얼마든지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오늘 성경은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러면서 그 소유를 누구에게는 그 당시에 금과 은을 청량하는 그 달란트로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오늘 우리에게 본다면 이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맡겨진 주인의 모든 소유가 다 달란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2번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행하는 것이 착하다 양선이잖아요. 이것을 반복해서 끝까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모든 소유가 다 달란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산할 달란트,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맡기신 모든 소유가 다 달란트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 은사가 부러워서 나도 저거 좀 갖고 싶다 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인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준 달란트처럼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교회에 필요하게 각각의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시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십니다.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구제하는 은사 등등 모두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이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가 예를 들면 1달란트 주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모든 소유가 다 달란트입니다. 그 안에는 이 은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2명을 주셨는데 이 2명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애는 가끔씩 교회 나가기도 하고 부모를 멀리 떠나 있으니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어릴 때는 잘 믿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2 아이를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인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녀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 집사님에게 맡겨준 2 아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두 아이를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잘 양육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도 세워지게 만들고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뭘까? 이 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뭘까?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요 달란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들 이렇게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 씌울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담임 목사가 되게 하면 꼭 그 교회에서 선교관을 하나 만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도사 씌울 때 그때 교회에 찾아왔던 어느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쉴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해주고 이것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선한 나라의 역사들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생각을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행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다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의 소유라고 볼 때 이건 다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앞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책을 보면서 때론 TV를 보면서 주님 나라의 선한 뜻을 위해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TV를 보더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예사롭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주신 직분들, 내 자녀들, 직장, 재물, 시간, 내 마음, 내 몸, 생각 등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다양한 달란트들을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이 착하다는 것은 양선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라. 그래서 이 양선과 충성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 양선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느냐? 끝까지. 따라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봉헌할 때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게 물질만 있는 줄 알고 봉헌 때 이 예물을 주께 바친다고 하고 딴 것들은 안 바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찬양 가사의 원래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모두 다 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써야지 남길 거라도 있지. 그거 쓰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선한 뜻을 위해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단하고 싶을 만큼 방해 세력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마귀는 이 충성하려는 자들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방해 세력이 오고 어려워서 일들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충성이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가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에 무엇을 묵상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하며 방해했겠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욕하고 뒤에서 주인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2달란트, 5달란트 사람 야 그거 충성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애써서 그리 일하나 하면서 얼마나 방해했을까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짓던 노아를 그 주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난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할 때 가만두질 않습니다. 마귀가 별의별 일들이 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으로 이끌고 다녔던 40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정말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을 듭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를 줬더니 나중에 질린다고 불평하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요 40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그리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가족들의 비난이 막 쇄도합니다. 그리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악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온 백성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함께 하던 모세 주위의 핵심 지도자들이 다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이런 모세가 참 힘든 이런 일들을 40년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하고 있던 모세,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하고 있던 모세를 직접 백성들에게 변호를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변호를 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내 종 모세는 이 내 종이라고 말했어요. 종. 그럼 하나님이 주가 되겠죠.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온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총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기에 충성한 자다. 하나님의 선한 뜻인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한 자다. 모세가 엄청난 압박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그가 충성했다, 내 집에 충성했다라고 변호해 주신 겁니다.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종아, 이는 내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 변호를 해주신 거예요. 모세의 충성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충성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종이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나에게 선하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충성한 것처럼 모세가 많은 어려운 중에도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홀로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웁니다. 탄식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야, 내 종 모세야, 내가 너에게 여전히 신실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여전히 신실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통해 내가 너에게 여전히 신실한 반석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신에 의해 모세가 감동을 받고 또 모세는 주님의 큰 위로를 힘입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해 성령이 주셔야만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신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의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성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망하고 포기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그를 감동케 하사, 항상 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케 하사,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시다라는 이 변함없이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에베소서의 그 계시록에 나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받을 고난, 이 믿음 때문에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라.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맡기셨냐,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맡겼을까, 2달란트 맡겼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부러워한 적도 없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거 니 뭐 2개밖에 안 받았네, 나 5개 받았는데 하고 멸시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더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주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냥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얼마 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만큼 열심히 해서 남겼다, 이제 나머지는 가면 땡땡이 쳐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얼마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올 때에 충성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충성이라 그랬죠. 내가 올 때에 이 충성된 종들을 보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부인 이 거룩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신랑,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보답하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충성된 삶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서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정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고 교회로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면서까지 끝까지 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수시로 신랑의 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것들을 나의 신으로 섬겼고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불신실했습니다. 정제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이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붙드셔서 그 교회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또 주십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신랑이신 주님께 오랜 순종하는 것, 신부의 교회의 정제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이것은 불같은 어떤 시련이 와도 타지 않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나무와 집과 풀처럼 다 말라 환란이 오면 다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산 돌로서 타지도 않는 아주 견고한 그 주님을 닮은 그런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이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절거히 참여하는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